고난주간 3일째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고난주간이기에 이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새벽 예배 마치고 다음 주에 순교할지도 모른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 이 피곤함, 이 고됨을 이기고 성전에 이 새벽에 올라오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시고 우리의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많이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이 새벽에 고난주간에 주님 나 때문에 받으셨던 고난을 생각하며 익숙하지 않은 새벽을 깨치고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많이 떠올랐는가 하니 시편 102편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스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새벽이 익숙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이 새벽에 올라오는 귀한 분들이 그 죄사함의 기쁨, 또 주님께서 내 몸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건강의 기쁨, 주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신 생명 보호의 기쁨, 또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는 그 사랑의 기쁨, 사랑의 감격,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만족함의 기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청춘의 새로움의 기쁨 우리 나의 새로움, 그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이 고난주간과 같은 것인데 내 인생이 내 코의 소음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때문에 또 나를 위해 대신 비난의 고통, 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수치의 고통, 저주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비난의 고통의 십자가였고요, 수치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였고요, 저주의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질만한, 그냥 한번 해볼 만한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평생에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거예요. 다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 비난의 고통, 수치의 고통, 저주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고난주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 어떤 너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이 새벽에 올라온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난의 고통, 수치의 고통, 저주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 고통을 겪으셨다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 지셨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스스로 받는 고통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정 속에서든 교회 속에서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수치가 주는 아픔의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질 수 있어야 돼요. 수치가 주는 아픔이 있고 스스로 고통을 받을 때 눈물이 있죠. 그런데 사람은 그거 다 버리고 싶어요.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십자가가 좋은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밥을 한 번 덜 먹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살아가면서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수치가 주는 아픔을 견디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거 다 버리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기쁨, 다시 말해 용서의 기쁨, 무엇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할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소유를 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누리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누릴까요? 내가 그 고통스러운, 그 수치스러운,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은 그 십자가를 길을 내가 걸어갈 때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있게 되고요,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수치스러운 어떤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진짜 십자가가 주는 수치가 있어요. 십자가는 나를 낮아지게 하는 것이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나를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말하면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약하게 하는 어떤 것인데, 그건 정말 우리에게 수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잊을 수 없는 어떤 상처까지도 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묶여있는 모든 묶임을 풀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살아가면서 얽히고 설킨 이것을 풀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무엇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무엇이 이 어둠이 가득하고 사망이 가득하고 불법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주님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세요.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상에서 걸어야 했던 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걸으셨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45절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시간이 등장했습니다. 6시라는 것은 정오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6시는, 우리 시계를 동그랗게 그려보시면 6시는 우린 제일 아래쪽에 있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6시가 어디 있죠? 0시? 여기 6시가 맞네요. 예, 맞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이 쓰던 시간과 12시간이 정확하게 바뀌어가지고 우리 0시는 여기잖아요. 12시, 여기가 0시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0시는 요 자리가 0시예요. 요 자리. 우리 밤 12시가 우리는 곧 0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시간은 당시 로마 시간을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아래쪽, 요 우리가 말하는 6시, 요 자리가 0시가 되어져요. 요렇게 올라가요. 요렇게. 그러니 유대인 0시는 우리가 말하는 6시가 되고, 유대인은 6시가 되면 요 자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정오가 되든지 자정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지금 제 6시가 됐어요. 이것은 정오를 뜻합니다. 정오가 됐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일어났죠? 어두움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말씀합니다. 혹시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깜해서 횃불을 들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묵상하고 영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깜깜해져 가지고 주변에 영화를 그리는데 횃불을 막 들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더듬고 그 깜깜해서 자빠지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 어두워지긴 해요. 얼만큼 어두워졌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분명히 자연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햇빛을 잃었고 얼마나 깜깜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질입니다. 여기서 어두워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어두워졌다는 그 본질이 하나 있어요. 이 단어와 똑같이 쓰여진 단어를 제가 지금부터 몇 개를 소개할 텐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6절. 해가 얼마나 빛을 잃었는가에 우리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어떤 자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햇볕을 잃었는가에 관심이 아니라 왜 어두워졌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단어가 지금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는데 4장 16절을 보면 나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지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는 이 어둠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할 때 흑암이에요. 이 흑암이라고 할 때 그러면 깜깜했다는, 태양이 햇볕을 잃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도대체 여기서 이 흑암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징벌로 인한 어둠을 뜻하는 거예요. 징벌로 인한 어둠을 뜻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쓰여진 그 어둠이 임했다 그랬는데 그 어둠이랑 이 단어가 어두운데 할 때 어두운데와 단어가 똑같아요. 이것이 도대체 어두운데 쫓겨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태양이 햇볕을 잃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이 어두운데라고 말했을 때는 영적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을 어두운데 쫓겨난 거예요. 어두운데. 그럼 골로새서 1장을 가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제 성경의 페이지가 두 개인데 어느 걸 불러야 될지 헷갈려요. 323면인데 그 정도 간에 오시면 골로새서가 있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죄송합니다. 13절, 제가 23절이라 그랬죠? 13절에 보시면 어둠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둠의 권세, 어둠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고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것을 정리해보면 무엇일까요? 이 어둠이 얼마나 태양을 잃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징벌로 인한 어둠이고 영적인 어둠이고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6절에 돌아가시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그래서 46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어두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주님의 절규와 부르짖음이 나와요. 이 절규는 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었어야 되고, 우리가 아팠어야 되고, 우리가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을 받았어야 되는 그 절규를 지금 주님께서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성의 그 아람어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라마라는 것은 어찌하여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사박단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형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버리심이 나와요. 아버지와 단절됐다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구나 과거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 오늘 버려질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 버려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선포되어진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고 버려진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버려진 선언인 거예요. 선언.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지금 주님께서 버림받고 계시나요? 내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 지불하고 계세요. 죄라는 것은 1인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했기에 주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어두움과 버림받으심을 주님께서 몸소 겪으실까요? 내가 겪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1인칭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대신 내가 앉아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인칭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다 죄예요.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 불러요. 사람들은 1인칭을 너무 좋아해요. 항상 이야기도 나는 그래요. 나는 이러는 거래요. 항상 나예요. 항상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다못해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도 나는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1인칭이 아니라 하나님 인칭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극존칭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무엇이 1인칭이라는 것은? 1인칭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미 1인칭이라는 의미는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의 본질은요, 인칭이 바뀌는 것이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된 겁니다. 그렇게 죄송하지만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때문에 어둠을 경험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을 겪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가고 계시는 십자가의 길이시에요. 버림받고 계세요. 무엇이 버림받는 길일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버림받는 이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버림받는 길, 걸어야 되는 이 길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죄에 대해서 정직한 겁니다. 이것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정직하기, 이것이 나를 버리는 것. 회개라는 것은 회개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동의와 감사와 회개로 회개가 이루어져요. 회개의 첫걸음은 내 죄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그것이 동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죄를 지은 것은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근데 정직하지 못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만약에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해서 자기를 스스로 버림받는 그 고통과 수치의 길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가룟 유다는 뉘우친 자예요. 뉘우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죄도 알았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다 인식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내버리지 못했어요. 끝까지 1인칭으로 살았어요. 자기를 버려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를 붙잡았어요. 자기가 중요했어요. 그것이 그냥 뉘우치는 것이에요.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달라요. 뉘우치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진짜 정직함이 없어요. 거짓일 뿐이에요.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욱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는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했어요.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감추거나 가면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를 버렸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수치를 받고 자기가 아픔을 겪는 그 길을 걸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면 지금 주님께서 겪고 계시는 그 길을 우리가 죄송하지만 겪게 돼요. 어둠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단절되어져요. 우리 이 세상에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 있지 않으면 내 자녀 사랑해도 내 자녀 지켜내고 돌보질 못하게 되어져요. 가정, 교회, 나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어둠이란 상황은요, 하나님 은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때부터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요. 이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정직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죄가 많은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죄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를 봐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자, 내 죄에 대해서 정직한 자가 하나님 은혜를 다윗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용서도 경험하고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고 어둠이 끝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정직해야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복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죠. 버림받는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버림받는 길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길입니다.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주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어둠을 겪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을 겪는 것이 아니라 대신이었어요.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 거 아니? 주님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 거 아니? 주님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어요. 대신이었어요. 주님은 대신, 나 대신 내가 겪었어야 된 그 어두운 모든 은혜가 차단되어지고 모든 천국이 상실되어지고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겪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것을 대신 주님께서 겪으시며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집안이 어려워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제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 주셨는지 그 분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대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주고받는 것에서는요,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땅한 것에서는 그것으로는 세상 나라는 세워질 수 있어요. 마땅한 것으로 내가 일했으니 돈을 받고, 이건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요, 마땅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신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우리는 인생인지라 이런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 낯선 것이 사실이에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그것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그 바보스럽게 그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그 희생을 치러야 될까?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셨죠. 저는 제가 지금 WEC라는 그 국제본부, 그 국제선교회 국제본부가 있는데, 브런치가 있는데 거기 이사로 있는데, 그 웩 선교회가 이미 창립된 지 100년이 넘었어요.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인 시티 스터드가 그 웩이라는 선교회를 창설했는데, 모슬렘과 아프리카를 선교하기 위해서 창설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지불하셨다면, 치르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신 치르는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 맞지 않나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지불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걸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어떤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그 어떤 것은 어떤 것도 크다고 할 수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주님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면요, 진짜 주님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면, 그 주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 대신 지불하신 그 대가를 딱 경험하고 나면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되지 않아요. 내 생명조차도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이 되지 않고 큰 것이 되지 않아요. 내 생명을 다 드려도 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되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어둠이 멈추고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그리고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나 때문에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오늘 두 가지 버림받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내 죄에 대해서 정직한, 나를 스스로 버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요, 또 하나는 나 문제 말고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수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대가예요. 그냥 대가가 아니라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걸어가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